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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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다행히 더위가 한꺼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보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총 5명의 왕을 거쳤는데 요시야, 그리고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 여호야긴을 제외하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유다는 영적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며 타락했기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점점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도 불의와 탐욕을 일삼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예루살렘 문 밖에 버려져서 짐승처럼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의 아들인 고니야, 즉 여호야긴도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왕들의 비참한 최후는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경고했으며 그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왕의 최후를 목격한 그 다음 왕은, 그 일을 목격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즉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토록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습관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악기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적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장주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형용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현은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큐티이고, 큐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든 불편하든 말씀이든지를 떠나서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게 하시고 또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매일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으시고 또 세대로 매일 묵상을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태도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우리가 힘써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불량한 말씀을 듣되 불량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습관을 지닌 자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무슨 특별하고 어려운 위기가 닥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 큰 일이 생길 때 부랴부랴 말씀을 찾고 듣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일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청종하기도 쉽지 않고 순종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금세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들, 그들이 이제 곧 치르게 될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인장 반지와 같은, 왕의 오른손에 끼어져 있었던 인장 반지와 같이 귀했던 고니야가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어서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고니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존귀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가치 없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날마다 훈련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나는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유다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더욱더 힘씀으로써 말씀을 듣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 때마다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바르고 또 멋지고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훈련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충실히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잘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세대력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